하나님의 분명한 처량한 분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해방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도가 바로잡히지 않으니 이 땅 위에 이상세계가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한 역사가 성결교회 역사의 사명입니다. 성경 한 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 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 이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인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들 다 멸할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느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을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하며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애시간 자는 받는 율에 처하려니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리라. 사랑하는 식구님, 한 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그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그게 나와 있는 제목같이 해방을 드려야 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다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고,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 도적같이 임한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깨어있으라. 그러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올 때 항상 깨어서 나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그러한 중요한 하나의 기독교의 그 사명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대부분 기독교의 사명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오늘날 기독교의 지도자들과 이제까지 수많은 성서학자들이 주장했던 그러한 그 내용이 뭡니까? 참다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기복 신앙을 중심으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반 신도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한 논리로서 오늘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신앙을 하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실 그들은 신앙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보면 수많은 교회가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교회가 대형화되고 수많은 그 교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왔을 때 과연 예수님을 알아보는 무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부모님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선포했지만 기독교는 참 부모님을 오히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의 반대의 입장에 섰던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이 주신 참다운 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오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뭡니까? 반대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말씀은 기독교에 대한 내가 다시 오실 때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해방을 드려야 할 하나님. 오늘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기독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그 영광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오늘 영광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홀로 애로운 가운데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해방해 들어야 한다는 그러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37페이지 10쪽을 우리 오시로 권사님께서 공독을 하겠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자유로운 하나님이 못됐습니다. 즉 구속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인류 시조가 구속되어 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수많은 종교인들이 구속권 내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인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왜 하나님이 구속되느냐?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또 다 애들 키워보면 여기에 맞는 분들이 다 애를 이제 키우고 시집도 보내고 장가를 보냈습니다. 다 어른이 되어 있죠.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뭡니까? 부모를 잘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뭡니까? 부모를 모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부모들이 느끼는 심정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인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가정을 만든다.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을 만들고 이 사회에 하나님을 모시는 사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고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죠. 그 사회는 뭡니까? 그 국가와 그 세계는
거짓이 없는 세계입니다. 그 참다운 세계죠. 그런데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이상해서 우리 인간을 지었고, 또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도 자랄 때 부모의 말을 뭡니까? 잘 듣는 애기는 잘 성장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애들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뭐랍니까? 그 인생에 그 비전이 있다 그죠? 그걸 뭐라 그러죠? 사기 노릇 한국말 제가 잘 잊어먹어서 오래돼갖고 우리가 그저 애들이 자랄 때 희망이 없다. 삭수가 놀았다. 우리 최 집사님 잘 통역을 잘 해주시네요. 지대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랄 때 보면 이미 이 애가 성공할 애인지 아니면 부모 속을 새길지 잘 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부모 말을 잘 듣는 효자가 되면 얘가 잘 자라서 인생을 잘 살 것이다. 근데 항상 부모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애는 삭수가 노릇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들은 뭡니까? 자기도 문제고 또 그 부모 가정 또 부모도 심정적으로 어렵고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 애가 뭡니까? 사회 가서 범죄를 일으키고 또 그런 애들이 문제를 만든다는 거죠, 사실. 그와 같이 뭡니까?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같이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뭡니까? 선악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그 기대는 뭡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하나님 앞에 효자가 되고 뭡니까? 하나님 모시는 가정을 만들어서 아들, 딸을 낳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나라도 만들고 세계가 돼야 될 텐데 뭡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뭡니까? 그러한 잘못된 입장에 섬으로 말미암아 아담 해와가 하나님이 부모인데 그 부모가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사실. 그래서 부모님 하나님은 고독한 인생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은 텔레비에 보면 뭡니까? 오늘날 부모들이 고독한 인생을 보내요. 나이가 많아서 자기 자식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런 세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보여준 타락의 세계입니다. 그 세계. 그와 같이 하나님도 그 지금 현재 어떤 입장이냐면 오늘날 같은 부모와 같은 입장에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야마다 집사님께서 135페이지 3쪽을 공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진심사고 불동적인 이문을 가질 수 있는 참된 가정이 있었습니다. 타락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직 사랑과 오직 생명과 오직 도덕의 이문을 맺었으며 우리 몸 마음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아담 해와가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아담의 아들 딸 사이에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먹게 하기 위한 평성리가 먹기 성리입니다. 평성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참된 몸 마음이 하나 된 그들로서 참 사랑을 중심 삼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참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게 뭡니까? 지금 현재 타락된 모습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재현을 하고 있죠. 아담 해와의 가정의 모습을 오늘 이 세상이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아담의 가정에 보면 형제가 서로 싸워서 죽이고 살육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뭡니까? 형제들이 싸우고 살육전을 벌이고 고통을 당하고 그러한 그 사회가 됐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현 사회를 보면 항상 뭡니까? 많은 고통과 슬픔과 고난이 그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정치가들이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면서도 뭡니까? 우리가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은 어떻게 되든 북한은 어떻게 되든 자기 정당화, 자기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는 오늘 현실이 뭡니까? 바로 6,7년 전 아담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 오늘 역사적으로 6,7년 동안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개인을 구원을 하시고 그래서 가정을 구원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귀 섭리고 그래서 개인의 구원의 뜻이 뭐냐? 내 개인이 바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가치를 갖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가치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 참다운 인간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바로 참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참 가정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의 이 세계 참된 주인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 세계가 평화의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도 참된 주인이냐? 그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이 대통령들이 전부 다 참된 주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계가 대통령이 주관하는데 은퇴를 주관하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서 뭡니까? 그 대통령들에게 이걸 해결하라 해도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해결은 근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뭡니까? 이 사회와 이 국가가 뭡니까? 평화로운 사회와 국가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대통령이 돼도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왜냐? 근본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근본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근본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세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가야 할 목표는, 내가 가야 할 목표는 참 인간이 되고, 또 참 부모가 되고, 참 주인이 우리는 대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런 잘못돼서 성과악이 있어서 우리가 병에 걸려 있어요.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단 말이에요. 병자예요. 예, 우리는 병자입니다. 그 병자가 필요한 것은 누굽니까? 의사죠. 예,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누구나 메시아라는 거죠. 의사로 오신 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나의 병을 고칠 줄 수 있는 참다운 의사를 우리는 찾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냐면 메시아인 것입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께서 135페이지 사족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메시아가 다시 오는 목적은 무엇이냐? 사탄 주권을 타파해버리고 인류를 하늘편으로 찾아오고 사탄을 추방하는 것,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와 하나 되어 구원 섭리를 끝내는 것이 메시아가 오는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연의 뜻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한 복귀 섭리를 완성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메시아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뭡니까? 병자가 병을 고치고 내 개인이 병을 고쳐야 되고 그런 환자가 나와서 가정의 병을 고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의 병들었던 사회를 우리가 치료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천국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복귀의 섭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갖고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말씀의 첫 번째 설교를 하셨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서 와서 해야 할 사명은 뭐냐면 바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것. 천국이 뭐냐? 우리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 평화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뭡니까? 투쟁이 없죠. 그러한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뭡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조금 전에 제가 성경을 봉독한 마태복음 24절 32절에서 51절 내용같이 예수님은 다시 와서 그 뭡니까? 복귀 승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의 길을 가셨어.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은 뭡니까?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예.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시는 재림주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 그것은 없어졌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몰몬 헤드쿼터 본부에 갔습니다. 근데 몰몬에 두는 그 여러 가지 안내문에 그 제1조가만, 몰몬의 신학의 제1조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그게 안내하는 사람들이 20대에 전부 다. 그래, 몰몬의 목적이 뭡니까? 하니까 자기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게 있으면서. 그래서 몰몬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몰몬 자체를 위해서 몰몬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아닌데, 몰몬을 만든 창시자는 몰몬 자체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바로 오신 참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한 단체가 몰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참 부모님이 미국에 갔을 때 참 부모님을 맞이하고 참 부모님의 가르침과 하나 되어서 미국을 갱신해서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종교가 바로 몰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가리고 그 몰몬을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시대에 전도가 잘 되고 활성화 잘 되고 하는 교회가 몰몬교회입니다. 몰몬 20만 명이 세계에 헌신을 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예, 지금 20대 초반 학생, 여기 한국에도 뭡니까? 다른 몰몬 선교사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만났을 겁니다. 둘이 짝이 돼서 머리를 아예 참 단정하게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몰몬을 위해서 그들은 수고하죠. 근데 몰몬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목적을 모르고 몰몬을 위해서 지금 인생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는 가슴이 아프죠. 그것이 저는 안타까운, 그들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재림 주님이 다시 왔을 때 무엇을 하시겠느냐? 우리 김혜원 집사님께서 135페이지 5쪽을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재림주는 예수님이 못한 하나님의 김성민의 공동을 완성하려고 오십니다. 즉 창조 이상을 완성할 참된 본원의 다비시로 와서 하나님의 참 성령, 참 덕분에 근원이 되는 참 부모 이상을 완성하려 오십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께까지 하나님 편이 성립한 근본 섭리의 서전 위에 존재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장성하실 때까지 승인한 근본 섭리의 서전 위에 바로 서시어서 그가 못다 이루신 신부를 찾아 참 부모가 되시어 만민을 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첫 번째 할 일은 바로 참 부모가 되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의 이상을 성취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재림 주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부모로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참 부모로서 선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재림 주님입니다. 참 부모님이 재림 주님이시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내가 재림 주니까 나를 믿으라 하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재림 주님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뭡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그 의미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끝날에 깨어있으라. 그러니까는 뭡니까? 여기에도 뭡니까? 주님이고 저기에도 주님이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끝날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적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간하느냐? 바로 적 그리스도는 뭡니까? 내가 재림주라. 이 성경을 읽으면 재림주가 다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림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고 그냥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못 되었기 때문에 참 부모의 이상을 이루러 오시는 분이 재림주예요. 그래서 오셔갖고 내가 참 부모다 이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분이 진짜 재림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참 부모님이 진짜 재림주구나 하는 걸 저는 확실히 그래서 믿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참 부모님이 그냥 참 부모님이라 아니고 그냥 재림주라고 하면 저는 절대 안 믿을 겁니다. 참 부모라고 하기 때문에 아담 해와가 참 부모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참 부모의 이상을 가지고 와서 그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힌트예요. 저는 어떻게 참 메시아와 참 재림주와 거짓 재림주를 분간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힌트를 성서를 통해서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낙가자 집사님께서 139페이지 19쪽을 공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사상 재림 사상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뭘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를 되어 잘라고 항거하는 사탄을 잘라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그 영원한 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재림주가 와서 하나님을 대강해야 됩니다. 공의의 거짓 앞에 서서 하나님을 대강하는 책임을 하는 기업으로 오시는 분이 재림주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씀에 나온 같이 왜 하나님은 고통을 받느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왜 됐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뭡니까? 아담 해와를 꼬셔서 뱀이 아담 해와를 꼬셔서 사탄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역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을 꼬셔서 그 사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고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나를 벌할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뭡니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